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 믿지 않는 고등학교 동기 몇 명을 만났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요즘 이렇게 만나서 한 대화가 전부 노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저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살 줄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너는 어떠냐? 그래서 야,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뭘 걱정하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놈은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당당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눈에는 내가 가진 것 없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자야. 그러니까 야, 얘 또 강아지 소리 하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자로 살기 위해 성경에 드러낸 삶의 비결은 대부분 역설입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역설이란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않는 표현을 역설이라 그럽니다. 문학 작품 중에서도 제목에서도 역설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유치한 시인의 소리 없는 아우성, 김영란 시인의 찬란한 슬픔의 봄, 조지훈 시인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이것이 역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삶입니다. 세상의 삶과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다스려야 되고 남의 위에 올라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역설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즐거움이다. 약함이 강함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고난 가운데 찬양한다. 섬기는 것이 이끄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등등 많은 역설이 나오지만 오늘 살펴볼 역설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 인생이 녹록지 않은 세상, 낙심과 실패와 좌절이 많은 세상, 고난과 고통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렇게 들으면은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느낌이 듭니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사도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연판장을 돌립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악성 댓글을 답니다. 댓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마음으로 아프게 하는 것이 있지만 가짜 사도다, 변덕이 많다, 그 다음에
인신공격을 합니다. 못생겼다. 또 목소리가 좋지 않다. 여러분, 얼굴이 잘났어. 얼굴이 잘나가지고 얼굴이 잘났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면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걸 비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못생겼어. 그래도 들어줄만 하잖아요. 그걸 오디오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대용도 아니고 오디오용도 아니고 얼굴도 못났고 목소리도 시원치 않고 도무지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정면 여러분을 뚫어지게 보면서 당신은 얼굴도 못생겼고 목소리도 안 좋고 도대체 취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어찌하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사도 바울을 완전히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요, 4장 1절에도 8절에도 16절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쳤을 때 바울은 그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약한 질그릇이었지만 모든 고난을 견디고 강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중심사상,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질그릇 인생의 첫 번째 역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질그릇 인생의 첫 번째 역설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얼마 전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66세니까 그 곱디고 온 얼굴은 다 어디 가고 흰머리에 주름만 남았소 하니까 아내가 저를 쳐다보면서 거울 보고 주제 파악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가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돼 있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고, 아무리 강해도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권투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던 무하마드 알리도 죽었고, 예전에 레슬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김일이라는 사람도 죽었고, 무술을 잘하던 영화배우 이소룡도 죽었습니다. 매일 세포가 죽고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갑니다. 흰머리가 생겨요. 저도 염색을 한 겁니다. 머리털이 빠지고 기미가 끼고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기고 관절이 말을 안 듣고 오십견에 허리 통증에 어깨 통증에 무릎 통증에 헛디뎌서 쉽게 넘어집니다. 얼마 전에 60대 초중반 목회자 4명이 모여서 건강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목의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어깨와 팔의 통증이 심하다고 얘기했고, 또 한 사람은 허리 통증을 얘기했고, 한 사람은 무릎의 통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허리, 목, 어깨, 무릎의 통증을 얘기했어요. 당연히 일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 부실한 자들의 합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저희 둘째 아들이 25이었을 때 자기보다 4살 어린 21살 동생과 농구를 했습니다. 헉헉거리니까 동생이 형 왜 그래? 그랬더니 25살짜리가 하는 말이 너도 내 나이 돼봐. 하루하루가 달라. 젊은 사람도 늙어갑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다 늙어가요.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무리 안 늙겠다고 버티고 우겨도 어쩔 수 없어요. 성형을 해도 화장을 해도 보약을 먹어도 늙어갑니다.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저를 보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젊어지셨어요.
저는 그 인사를 안 믿습니다. 왜? 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젊어 보일 수는 있어요. 성형을 하거나 염색을 하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변장을 하면은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단지 늙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탄생한 자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에 함께 늙어가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겉사람은 낡아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보물과 질그릇 어찌 어울리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질그릇은 아주 흔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질그릇은 진흙을 구워서 만든 아주 값싼 깨지기 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본차이나가 아닙니다. 포트메리언이 아닙니다. 코렐이 아닙니다. 고려청자가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든 갈색 화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깨져도 그다지 피해를 이렇게 많이 입지 않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예수 믿는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 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년 반째 마스크 끼고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껴야만 되고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벗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저희 지역만 그런가 했더니 제가 자주 다니는 대전도 그렇고요, 부산도 가도 그러니까 그렇고, 광주도 가봤고, 제주도 가봤는데 95%가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고,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우린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각종 질병이 다 있어요. 코로나 때는 좀 덜 걸렸지만 감기도 자주 걸리고 당뇨도 있죠. 디스크 등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이 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쉽게 삐집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중에 삐진 분 있어요? 상처받고 오해받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공황장애, 불안장애, 영적으로도 쉽게 유혹을 받고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흙에서 왔어요. 우리는 호흡이 있는 흙덩어리예요. 그저 옷을 잘 입은 흙덩어리, 화장을 잘한 흙덩어리예요. 여자들은 에어쿠션을 잘 바른 흙덩어리, 가위를 잘 문지른 흙덩어리. 그리고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몸을 구성한 이 성분을 돈으로 치면은 15,000원에서 6,000원밖에 안 된대요. 물이 한 60-70%예요. 단백질 한 15%, 지방 한 12%, 칼슘, 칼륨 등 한 5-6%, 탄수화물 4%, 그 정도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그렇다 치더라도 질그릇은 항상 담고 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질그릇이 깨지기 쉽고 흔하기는 하나 이용 가치가 있어서 여러 물건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부자들은 보석으로 장식된 금상자나 상하상자의 귀중품들을 보관했지만 보통 평민들은 질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질그릇 안에 각종 보물들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보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자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뭡니까? 보물 또는 보배라고 하는데 이 보물,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복음 또는 복음 사역이며 진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두시고 그 진리를 질그릇, 우리 같은 질그릇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으로서의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벌써 이제 다가왔잖아요. 혹시 짜장면을 먹는다고 합시다. 짜장면 먹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짜장면 그릇 사이즈 보십니까? 그릇 보십니까? 아니면 내용물을 보십니까? 저는 늘 내용물을 봐요. 양이 많은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가? 보기에 좋은가? 그 내용물을 보게 됩니다. 종종 여러분 봉투에 든 그런 봉투를 받을 때가 있죠. 뭐 구정이나 또 세뱃돈이나 또는 무슨 여러분이 연말 보너스, 추석 보너스 받을 때 예전에는 이렇게 봉투에 줬는데 봉투는 무슨 색깔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 안에 얼만큼이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뭐 프로포즈를 안 하고서 결혼했지만 뭐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포즈는 했죠. 함께 갈려? 여러 가지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포즈는 했지만 요즘처럼 무슨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이런 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프로포즈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반지예요. 그 반지를 어떤 사람들은 반지 케이스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케이크 속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두 속에 넣기도 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약하고 흔하고 깨지기 쉽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질그릇 안에서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 인생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하고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교사가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반응과 변화를 주는 거예요. 질그릇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 속에 그 담아두신 보물,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아니라 메시지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능력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물을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서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약함 속에 있는 능력, 질그릇의 역설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금이 가고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그릇 인생의 역설은 현재의 환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7절에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질그릇인 우리에게 흠이 가고 금이 가고 깨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고 아파하고 내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제가 가진 은사 중에 하나가 뭔가를 깨는 은사가 있습니다. 일부러 깨지는 절대 않습니다. 일부러는 깨지 않는데 이상하게 제 옆에 이런 게 있으면 불안해요.
지난주에도 대전에서 설교하고 성경책 들고 돌아서다가 물컵을 깼어요. 남의 교회까지 가서도 물컵을 깨는데 집에서는 얼마나 많이 깨겠어요. 불과 2주 전에 제 은사 중에 하나는 커피를 타는 일입니다. 전 40년 동안 커피를 타서 제 아내에게 바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여느 때와 같이 커피를 타는데 커피를 주전자로 커피 포트를 쳐가지고 포트가 깨졌어요. 그 순간 제 눈의 초점은 제 아내를 바라봅니다. 꼭 죄진 사람의 눈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만약에 또 깼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아니 며칠 전에도 깼잖아. 그러면 저는 죽은 목숨인데 제 아내가 어디 안 다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휴, 살았구나. 어디 안 다쳤어요? 네. 그러면서 그릇이야 또 사면 되죠. 깨진 그릇 자체에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질그릇이나 깨지기 쉽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슬프고 삐지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올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십니까? 헌신하세요. 왜? 투자 좀 해서, 장기 투자해서 나중에 덕 좀 보려고? 아니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합니다. 왜? 미래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도 있지만 출산의 그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 출산의 고통을 참아요. 왜? 생명의 탄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걸 견디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마치 끝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그 고난이 큰 것 같이 보이고 압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의 인생만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닥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은 일시적이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 후에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고난 후에 고난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런 진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개는 6,000년 전에도 개고, 지금도 개고, 한국에서도 개고, 미국에서도 개고, 아프리카에서도 개지. 한국에서 개라고 부르는 것을 남미에서 사자라고 부르지 않고 고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끼고 지금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항상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마음 아픈 일, 모든 거절, 모든 오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악, 우리를 향한 모든 미움, 우리가 견디는 중상모략, 모든 슬픔, 모든 눈물, 모든 잠 못 이루는 밤, 모든 두려움, 모든 의심, 모든 걱정, 모든 혼돈, 모든 당황스러움, 모든 질병, 모든 깨진 꿈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도 위기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잠시 우리가 겪는 환난은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귀하고 큰가?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을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을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너무 현재의 일에만 집착하지 말고 종종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너무 심할 때 잠시 멈추고 하늘의 영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인생의 역설 세 번째는 마지막,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 바라지 않는 것들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와 오래간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목사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장소를 정해줬어요. 어디 거기 코너에 그 커피숍 있지? 거기서 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무슨 커피숍? 내가 거기를 5년 동안 지나다녔는데 거기 커피숍 없어. 그래서 제가 나 거기 자주 가거든. 근데 거기 7년 전에 생겼거든.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커피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에서 이야기하기 좋아서 커피숍에 가지만 커피숍 가면 항상 제가 이 집에서 가장 달달한 것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커피를 줍니다. 그러면 그 달달한 맛에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 많이 하니까 40년 이상 하루에 3잔을 미니멈 3잔을 마셔온 사람이니까 저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니까 커피숍이 제 눈에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 차를 뽑았다고 생각합시다. 새 차를 샀어요. 그 새 차 타고 다니면요 똑같은 차만 보입니다. 그 차. 여러분이 무슨 백을 하나 사잖아요. 다니면서 그 백만 보여요. 안 보이던 똑같은 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데 제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럼 제가 설명을 해요. 너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는다 그러지? 너 와이파이 보이냐? 그러면 아니, 너 지금 와이파이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 우리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안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혹시 여기 이발소나 미장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봅니다. 저건 머리를 누가 졌다 이렇게 깎았어. 그 사람들의 관심은 헤어스타일이에요.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옷이 구겨졌나 이런 것만 봐요. 다 자기 관심사에만 초점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평강이 눈에 보여요? 영생이 눈에 보여요? 배품, 기쁨, 이런 내적 가치. 비록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지옥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우리 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다 갑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결국 다 없어져요.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던 물질도 다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소유도 없어지고, 물론 뱃살도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지나가요. 우리는 영원한 현실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보십니까?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자주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질그릇 인생의 역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